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그냥 기능적으로 보고 그냥 나에게 상황이 이렇게 다가왔구나 라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도 여전히 바울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주며 또한 성도들에게 보내며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장은 좀 이렇게 격려와 권면의 말이었는데 빌립보서 3장은 갑자기 조금 더 강경한 어조, 어떠한 잘못된 신앙과 사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뭐하라고요? 주 안에서. 바울의 신학이지요. 정말 뭐 성경 전체의 신학이지만 사실 in Christ.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뭐하다?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 Always joyful. 항상 기뻐할. 이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내가 미워하고 짜증내고 누군가를 내가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게 뭐냐? 화를 틈탑니다. 미움을 틈탑니다. 우리 감정을 틈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감정부터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사건 앞에 여러분 쓸 때가 있을 때가 있는데 꼭 그때 내가 되게 중요한 때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절기일 때가 있고요, 어떠한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을 때 감정을 틈탑니다. 여러분, 그때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감정을 드러내고 혈기를 부릴지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땐 기뻐합니다. 근데 감정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도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지금 비법입니다. 여러분, 가수가 한 노래를 히트를 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는지 아십니까? 뭐 아이들도 요즘 인도네시아 선교 준비한다고 한참 그 K-팝에 대한 뭐 춤을 추는데 엄청 잘 춰요. 왜 이렇게 잘 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쟤네들은 워십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가요를 연습했어도 아주 잘했을 것 같다 하면서 가요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동작이 몸에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단한 우리 그 스포츠 스타들이 있지요. 그들이 뭐 수영이면 수영, 피겨 스케이팅이면 피겨 스케이팅, 그들이 축구면 축구, 얼마나 하나의 반복된 동작을 수없이 연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그 뭐 다큐를 찍은 뭐 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그들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그리고 몸에 익혔을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이 날라올 때 어떻게 내가 이 공을 지금 드리블을 하고 어떻게 차야 될지, 어느 각도와 어디로 내가 지금 이걸 패스해야 될지가 몸에 익혀 있습니다. 생각하고 하면 늦습니다. 발이 바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몸이 바로 틀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돌았을 때 착지하는 그 각도와 지금 착지하는 어떠한 그 정확한 포지션이 잡혀야 지금 몇 바퀴를 돌고 탁
떨어졌을 때 그 그 얼음판에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을 때 몸에 배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바울이 알았어요. 뭐라고 덧붙입니까? 1절 후반절에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대요. 반복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안다는 거예요. 바울도 압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쉽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쉽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매일같이 계속 치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화내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써여 있지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감정 틈탑니다. 누가요?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반복해서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건 항상 기뻐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2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요즘은 애호가들이 많지요. 그래서 반려견 있는데 그 멍멍이를 지금 삼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개라는 표현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개는 좀 나쁜 개념으로 자리하여 있는데, 왜냐?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지금 키우고 잘 훈련된 개들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고 그 들개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들개들이 또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 지어 다니고 굉장히 포악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길에 떨어져 있는 어떠한 배설물을 묻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이방인과 빗대어서 말할 때 개라는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주임 없는 어떤 개의 모습을 이방인과 빗대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는 유대인들에게 나쁜 개념으로 좀 통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지금 뭐 하라? 이방인을 삼가라. 신앙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들,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랬더니 나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의 교제권, 제가 언제 한번 교제권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이랬더니 밖에 나가서 어디 놀러 가는 그런 교제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땡인데, 그 앞에서 내가 받아치진 못했습니다. 땡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권을 가지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교제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든든히 서서 우리는 또 영적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지요.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의 복음 들고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제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끊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체험을 받고 또한 나의 혼적인 부분을 치유받고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건 신앙 공동체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교제권과 이 교제권은 다른 말입니다. 교제권을 회복하랬더니 저기 가서 룰루랄라 놀고 한잔하고,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이 교제권을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물들 수 있고 우리가 그 나쁜 것에 길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여 보고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삼가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특별히 또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래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뭐 중범죄를 하고 살인을 하고 뭐 이 정도에 말하는 게 아니라요, 행악하는 자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교회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행악자들, 그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고 앞에 세워진 지도자를 비난하는 자들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판별하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만 삼가야 돼요. 왜요?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무너집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옳고다. 나는 신앙 안에 서 있어. 여러분 착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삼가래요. 뭐 삼가래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랍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래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몸을 상해하다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문과 조금 저는 벗어났다 생각해요.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손 할례당을 삼가라.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야? 손 할례당을 삼가라가 개역 한글의 번역이에요. 근데 손 할례당이 뭐냐? 할례를 받은 당을 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있었습니다.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 율법 할례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잘 모르겠는데 원어상은 할례당을 삼가라는 거예요. 할례당. 그 율법주의만을 말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해석해야 되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말씀을 1.1획도 우리가 잘못 전해서는 안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믿지만 여러분 꼭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할례당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꾀임과 가르침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참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말하고 있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항상 그림이 있죠. 절벽과 절벽이 있는데 십자가 다리를 건너야 이 절벽,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의 언덕에서 영생의 구원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이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걸 말하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근데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에는 내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했는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하는 거고요. 오늘도 빚 없이 값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봉사와 헌신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청구합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럽니다. 제 20대를 갈아 넣었는데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드리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자녀가 하나님께 저렇게 봉사하는데 누구한테 말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저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저 자녀 축복해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뱀도 자기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요, 자랑할 것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누굴 자랑하래요? 예수 자랑합니다. 복음 자랑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건강과 내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 은사들 다 누구를 자랑하는 데써요? 예수님 자랑하는 데써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불림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게 쓰임받는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이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뭘 자랑해요? 할례파인데 진정한 할례파됨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요, 오늘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자랑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항상, every day, always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항상 또 뭐 하라고요? 삼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삼가요? 개들을 삼가하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삼가고 또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게 뭐예요? 할례파를 삼가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진리와 왜곡된 말씀을 주는 이들을 삼가래요. 삼가하여 봐서, 조심하여 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또 넘어지게 하고 오늘도 잘못된 생각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는 수많은 사건과 여건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